전서 디모데전서 4장 10 전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함께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지난 몇 주간 주제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성찬과 관련된 또 오늘은 성경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와 세례 성찬인 성례 그리고 말씀 성경은 보편입니다. 기도와 성례 말씀은 보편적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보편적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늘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때론 초자연적인 역사들도 여전히 일으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결코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성장시켜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10가지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도 현장에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았던 제자들이 주께서 잡히실 때 단 한 명도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나 살려라 도망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경험을 했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면 담대해질 것 같은데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원인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해야 하며 성도들의 성장과 구원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라면 목사님들만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 되지 왜 성경에 디모데 전서가 있는가?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디모데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전서를 읽으면 되지 왜 성도들도 디모데 전서를 같이 읽느냐 하는 것은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목양의 말씀을 성도들도 함께 읽음으로써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도들도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라는 성경이 목사님 읽으라고 주신 필독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가 이를 때까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라는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까지 너는 거기에 목양하면서 잘 전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제일 중요한 것, 항상 꾸준히 해야 하는 것, 다른 건 안 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이 무엇을 읽는 걸까요? 1번 주보, 2번 성경. 이 교회 성도들이요 성경보다 더 열심히 보는 게 뭐냐면 주보입니다. 주보. 물론 주보가 성도의 교제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반한 또 교회 소식이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을 읽는 것을 읽는 것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 Unti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이라고 돼 있어요. public reading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가 함께 reading of scripture,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것이 교회가 전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안 해도 그것만큼은 전념해야 돼요. 성자매 그렇게 돼 있죠. 확인했죠. 진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 명성자매가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음은 안 좋아도 글자는 안 틀립니다. 이 퍼블릭 리딩 오브 스크립처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일은 전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뭐며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 읽기는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시하다라고 하는 게 리빌이죠. 리빌, 드러내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말로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알리고 싶어 하세요. 왜? 인간들이 누구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더듬어 찾아봐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 우리는 유한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투시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지갑에 돈 얼마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나 투시 능력을 가지지 않은 유한한 존재는 여기 호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돈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형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자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유한한 존재라서 그래요. 유한한 존재, 그거 인정해야 돼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괜찮다는 건지 안 괜찮다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 거야. 알기 어려운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건강하게 좀 말을 해주면 말을 해주면 왜 화났는지 말을 형제들은 좀 알기 쉬워요. 그것처럼 알아맞춘다는 건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세요. 내 생각은 어떤지, 내 마음은 어떤지, 내 계획은 어떤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널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신다고요. 알아맞히기가 아니라 알려주신다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맞힐 수 없어요. 늘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기,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을 시기, 곧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셔야 되잖아요. 내 뜻이 어떤지, 내 계획이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오셨어요. 분인지를 보이셨어요. 나 만져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어깨동무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지, 내 계획이 어떤지, 난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신분이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교회 일원이다 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은 믿는데 성경은 안 읽어. 최근 통계는 아닙니다만 한 5년 전 통계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일주일에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70%로 나타났어요. 근데 뭐 겸손하게 읽는데 안 읽는다고 답한 사람은 잘 없겠죠. 근데 안 읽는데 읽는다고 답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10명 중에 한두 명만 성경을 주중에 읽고 나머지는 거의 안 읽는 것으로 사실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을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것에 뭐 하라고요? 전념하라고 했어요. 전념하라고. 근데 오늘날 어떤 형태가 보여집니까? 목사님은 열심히 전념하고 있어요. 읽으세요. 성도들 열심히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도의 제1된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야 되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은총 형제랑 친해지려고 뭔가 나중에라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은총 형제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은총 형제로부터 뭔가를 도움을 받는 경우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은총 형제에게 뭔가를 빼내려고 하는 거라면 이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기도도 먼저는 하나님을 내가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일단 둘째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계속 구하는 게 기도의 큰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우린 대부분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읽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을 끌어온단 말입니다. 나 이랬는데 이 마음 좀 이상한 마음 아니지? 보자. 성경에 그런 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봐. 그런 말씀 있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고 싶을 때는 복수하고 싶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내 논리적 정당성의 그 근거로서 성경을 끌어오는 목적이라면 그건 성경 읽기 잘못된 성경 읽기예요. 또 성경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정보 시대잖아요. 정보가 많아야 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정보를 좀 얻고 싶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그래 참아야 하느니라. 그뭐 참으라는 말씀 그래 맞아.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더욱이 정말 나쁜 목적은 주술적으로나 미신적으로 그렇죠? 성경책을 차 안에다 넣어놓으면 사고가 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설교 예시 들어보셨죠? 이렇게 군인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왔는데 총이 빡 이렇게 돼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딱 찾아보는 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정말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유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어떤 자료집이나 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특히 미신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편지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내가 알고 싶은 부분만 알려고 하면 이건 성경 읽기의 목적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늘 은혜롭고 잘 되는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식당 가면 어떤 말씀 항상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경고의 말씀은 안 들어. 너 이렇게 거룩하게 식당 운영하지 않으면 너의 가정이 망할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은 안 들어. 근데 막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나중에 창대하리라. 열심히 섬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런 말씀은 안 들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 이런 말씀 좋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풀스토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풀스토리를 다 들어야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의 뜻을 담으셨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은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성경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성경에 가장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 없으면 읽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 우선순위에서 늘 후순위로 밀려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보물이지,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대한 교육, 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야기, 편지 모두를 균형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공동체가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읽어도 되지 않나요? 이거죠. 혼자 읽어도 되지 않아요? 정말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어디서 혼자 읽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완전히 구시대적 발상과 그 꼰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혼자 읽으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혼자 읽는 것도 뭐 괜찮지 않나요? 정말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 또 전제가 되어 있냐면 신앙생활도 결국 혼자 하는 거 아닌가요? 뭘 피곤하게 그렇게 공동체라는 걸 계속 갖다 붙여가지고 어렵게 만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미 벌써부터 우리에게 좀 거부 반응이 들거든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잘 안 맞는데 서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도 맨날 싸우는 판에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번거롭고요, 속도도 안 나요. 효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공동체로 뭔가를 한다 하는 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공동체가 뭘 한다 하는 건 매우 사실은 거부 반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한번 여러분 찾아보고 아닌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성경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부터 보면요,
아담 혼자 뭔가를 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부부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공동체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가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됩니다. 또 조금 지나가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일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돼요. 모세 한 사람이 원맨쇼 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아요. 쟤들이 너에 대해서 불평하든 권위에 도전하든 말든 모세가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을 품고 같이 관계하며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넌 내 마음에 합해. 너 혼자 찬양하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과 포로 공동체예요. 다니엘 너만 잘하면 돼. 에스겔 너만 잘하면 돼. 에스더 너만 잘하면 돼. 아니에요. 포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을 이끌어 가세요.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혼자 원맨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개됩니다. 더 나아가 사도와 바울과 교회 공동체로 서신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 디모데한테 편지 보내는 게 뭐 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겠어요? 그냥 각자 개인이 문자 보낸 거랑 비슷한 건데 뭐 하려고 이 성경에 담아놨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마지막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상징수 14만 4천 명의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들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 진짜 공동체 드라마예요. 나 혼자 생활하면 되지,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 라고 결론에 도출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혼자 뭐 잘해서 혼자 복받고 혼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예 기록되지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철저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 드라마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알면 된다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가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권면하라 그러고, 그 사람과 그렇게 관계해라.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개인주의는 어떤 시대적 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서로 돕고 살자입니까? 아니요. 내가 슈퍼 히어로가 되어서 살아남는 거예요.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 슈퍼 히어로가 되면 이 시대에선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나 우리가 남이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야 잘 사는 거지 이랬지. 요즘에 누가 그렇게 서로 돕고 삽니까? 누가 이렇게 공경에도 가서 도와주는 사람 있어요? 누가 싸우고 누가 맞고 있어도, 중고등학생 담배 피고 있어도 누가 가서 뭐 그러면 안 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이제 그냥 각자 살게 살아야지 뭘 그냥 서로 뭐 돕고 가르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각자 사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 사조예요. 이 시대 살아가면서 남한테 의존한다, 정말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의존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의존하면 안 됩니까?
의존할 수 있잖아요. 제가 힘들면 신자매한테 저의 힘듦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수치스러운 것처럼 여겨버려요. 이게 시대적 분위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기대하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겨버립니다.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도움 받아야죠. 내가 연약할 땐 보살핌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있을 땐 또 도와주고 보살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오늘날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대학생들에게 학교 공부나 과제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 100의 100은 팀플이라 그래요. 저 팀플 너무 재밌다는 이야기 한 번도 대학생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팀플이 제일 힘들대요. 팀플이 제일 힘들대요. 그렇죠, 당연히. 혼자 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늘 혼자 해왔으니까. 근데 몇 명이라도 모여서 같이 한답시면 그 중에는 농땡이 피우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참여도 안 하면서 점수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막 열받아가지고 팀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좀 격려해 주면서 같이 좀 합시다 하고 좀 그렇게 같이 팀플 하면 어때요 좀? 아니 농땡이 피우는 사람 있으면 내가 좀 자료를 줘서라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나머지는 제가 좀 채워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게 팀플의 묘미인데 전부 다 자기가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고 자기가 A 플러스 받고 싶으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저주하고 싶고 그렇게 싫고 팀플이 그렇게 힘든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팀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같이 서로 좀 부족한 부분도 도와가면서 함께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시대적 사조가 그래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시대적 사조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오늘날 교회도 신앙생활을 철저히 개인주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이 세대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유일이요 신비롭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히 세 위격으로 구분되어 계시는데 그분은 동등 본질이시래요. 하나님의 작정도 계획도 섭리도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이루어진대요.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1번 성부, 2번 성자, 3번 성령, 4번 삼위일체 하나님. 5번 없어요. 빨리 답 이야기하세요. 4번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복수 쓰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서 창조도 구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공동체 드라마예요. 요즘은 부부가 되어도 개인주의적이라 그러죠.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개인주의적으로 살아요. 그만큼 오늘날 시대적 사조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몸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연합이에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서로 복종하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며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다른 독특한 이야기가 있나요? 최소 단위 믿음의 가정에는 어떻게 공동체가 성경을 읽도록 명령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최소 단위인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만 읽읍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빠만 성경 읽으라 하지 않았어요. 엄마만 성경 읽으라 하지 않았어요. 자녀도 엄마 아빠는 성경 읽든지 말든지 나만 열심히 성경 읽어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냐, 그건 또 그 다음 이야기고요. 일단 온 가족이 함께 먼저 성경을 읽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8장. 자,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여호수아 8장 34절 35절. 제가 가진 성경책 332면에 있습니다. 34절 35절 여호수아 8장 같이 읽어봅시다. 34, 3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자들과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세도 그러했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만 낭독한 것도 아니고 저주의 말씀만 낭독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출라, 모든 성경을 낭독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만 낭독했다고, 남자에게만 낭독한 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거류민들, 손님들이라도 함께 있을 때 모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당연히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포로 귀환했을 때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2절 3절만 읽어봅시다. 2절 3절 8장 2절 3절. 제가 가진 성경책 737면에 있습니다. 8장 느헤미야 8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서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박한 꿈이에요. 뭐 교회가 대단한 거 하겠다고, 뭐 교회가 온 세계 열방을 뭐 하겠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어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는 거에서는 온통 혈안되어 있으면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같이 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자 하기 힘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인도에 떨어져 보세요. 혼자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성경 읽겠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무인도에 가서 혼자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은데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나 혼자 사랑하라는구나 막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만큼 혼자 하기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혼자서도 성경 읽기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냐고요. 하나님 저는 성경 많이 읽었죠? 이게 되냐고. 아니잖아요. 내 옆에 사람 성경 못 읽고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같이 읽어서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걸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 혼자 풍성히 누리는 것을 결코 신자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왔는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본보기 삼아 우리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성경 읽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회가 전념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잘 읽는 것도 참 중요한데 공동체가 함께 성경 읽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알겠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복 있는 사람 순서에 맞춰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읽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함께 모여서 읽으면 더 좋지만 우리가 다 직장이 있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어린이들과 집에서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들 못 읽는 형제 자매들 있으면 같이 격려해주고 또 나는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함께 치열업 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주 금요일마다 킹덤 스토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일학교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킹덤 스토리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아이들은 빼라 이런 말 없죠. 항상 아이들 같이 읽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본문 같은 말씀으로 해나가는데, 이 킹덤 스토리는 3년에 걸쳐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44과의 주요 본문들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참여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에 우리 7월부터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성경 읽기를 한 20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준익 형제가 소개해준 공동체 성경 읽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제가 깊이 살펴보고 이 앱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뭘까, 그리고 뭘 목표로 하는가를 제가 계속 해보니까 너무나 참 좋은 앱이에요. 이 앱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대단한 나눔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항상 그걸 못해서 이것도 못해요. 읽기만 해도 일단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또 더 좋은 적용, 더 좋은 순종, 이건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과제지, 그거 못할 바에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순서에 맞춰서 한 20분 정도 함께 모였을 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일 설교를 함께 듣고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한 주간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전념해야 할 중요한 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편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하고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모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일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목사나 리더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성경 읽기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혼자 읽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함께 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 헌법에도 보면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배 지침에 보면 함께 모여 성경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주일날 꼭 해야 될 것으로 정하고 있고, 우리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함께 모여 성경 읽는 것을 매우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할 때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그래도 핵심적인 거 해야 할 것 잘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 칭찬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념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존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인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서로 밀고 당겨주며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주십시오. 항상 성경 읽기가 후순위로 밀려갈 때가 많은데 같이 후순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